가수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사들 또는 교수들이 교인과 학생들에 대한 관리와 가르침이 요새 얼마나 소홀하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로 추려봤는데 어떤 것들이 목사들의 전적인 책임이라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너무나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예인들의 헛된 간증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거듭난 것도 아닌데 어느 교회 소속인지도 모르는 연예인들의 간증이 유튜브에 널리 퍼지고 있죠. 그런 것을 퍼나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교리와 신학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막지 않고 내버려두는 그 담임 목사와 그 교회는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 잘못된 책임은 그 연예인과 함께 그 교회와 목사가 동시에 관리하지 않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연예인들의 교회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 관리 못하고 온라인에서 혼합하도록 놔두고 그런 것에 대해 권징하지 않는 목사들입니다. 페북 같은 곳에 보면 거의 이단성이 득실득실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과 좋아요 품앗이를 하는 목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단의 지도자격 되는 목사들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죠. 말로는 교리적 순결, 진리수호 외치지만 실생활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교회에서도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 개혁주의 이름에 먹칠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 교회 목사의 전적인 책임이죠. 세 번째는 개혁주의 내에서도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목사나 교수들이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변론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성도들이 그런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신앙에서 어떻게 분별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상대에게 어떻게 변증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오해하고 있는지 이런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극우들이나 신칼빈주의, 신사도 사상을 들고 와서 박박 우겨도 진보적인 청년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붙어버리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 욕을 많이 먹으니까 개혁주의 목사나 교수들도 그냥 숨어버리고 말이죠. 또한 극우 교인들 글에 좋아요를 눌러줘서 친해지면 그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비굴하게 굴었던 그런 자세들 때문에 더 의기양양하게 만든 그 책임. 그래서 그런 목사들의 안일함도 문제가 됩니다. 네 번째는 교인들의 교리적 무지함도 모두 목사 책임입니다. 교리적 무지함은 제가 계속 말하고 있죠.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분별력이 없고 초교파적인 교제를 쉽게 하는 것, 이 역시 교회에서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모두 목사 책임이 맞습니다. 또 반대로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다섯 번째는 신학교에 신앙은 없고 학문화된 것과 정통성 없는 교수 채용입니다. 이건 역시 교수들의 책임이죠. 교수들 자체가 한 분야만 아는 사람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칼빈주의 정통성을 지키지 않는 교수들이 총신들을 비롯한 모든 신학교에서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이런 교수들을 채용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받을 거예요. 하나를 배우고자 9가지 이상한 것을 겸하여 얻어가는 신학생들 너무나 불쌍합니다. 돈 내고 쓸데없는 것까지 배우니까 말이죠. 여섯 번째는 CCM의 허용인데 대형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개혁주의를 주창한다고 하는 교회들에서도 이런 CCM들을 수요 예배 등에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했다고 해도 어차피 그 교회 목사 책임이죠. 잘못된 곡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교리를 강조하는 개혁교회에서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일곱 번째, 책망하지 못하는 교수나 목사입니다. 교수는 돈을 낸 학생들이니까 책망하지 못하고 감싸기만 하고 목사도 사랑 타령하면서 책망하지 못하니까 교인들의 세속화를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책망과 권면을 정죄한다고 하는 목사들은 100% 설탕복음, 철학과 심리학을 섞는 신복음주의자라고 보면 됩니다.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춰낸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방향성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거듭남과 성화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치장을 하는 것이죠. 그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은 모두 그 목사 책임입니다. 여덟 번째는 책으로만 말하려고 하는 교수. 교수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잘 언급을 하지 않고 책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교수 잘리거나 사람들에게 미움받으면 책도 안 팔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 일하면 모를까 지금과 같이 세상의 미디어 등에서 자극적인 것이 많은 시대에 단지 책만을 보면서 감화감동되는 경우가 종교개혁자들의 시대에 비교했을 때보다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도 그런 방법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방관하는 것이고 충성된 주의 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만 번역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그들은 그저 번역가일 뿐입니다. 9번째는 징계 없는 교회와 사랑만 말하는 목사들입니다. 책망이 없는 것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참된 교회가 기강을 잡기 위해서는 권징이 필요합니다. 잘못을 했을 경우에 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특히 개혁주의 교회라는 곳들에서 잘못을 했을 때 권징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오히려 요새는 목사들이 권징을 당해야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죠. 저는 지금까지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도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항상 말하고 혼내기도 했고 멤버십에서 내보내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과하고 반성했기 때문에 다시 받은 분들이 벌써 몇 명이나 돼요. 나머지 내보낸 사람들만 해도 수십 명일걸요. 그분들 그냥 잘해주고 인사만 했다면 멤버십 회비 냈겠죠. 그런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친근한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것이 교회이고 모임인데 그런 것을 덮고서 그저 형식만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친목회와 다를 바가 없겠죠. 이렇게 권징이 있어야 그 모임이 단단해지고 진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중요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수십 년간 쌓이고 쌓여서 정통은 사라지고 난잡해진 현재 한국 교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킬 방법이 있는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이런 말을 알아듣고 돌이키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듣고 알고 깨닫고 돌이키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우습게 여기거나 놓치지 마십시오.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와 목사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으니 바른 진리를 배우고 자신을 살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